시리즈 설교 타이탄의 도구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망친 그림이 아니라 밑그림입니다. 망친 그림이 아니라 밑그림입니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진흙으로 묘사하고 있죠. 근데 4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빚고 있는데 그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 그러니까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지 않고 찌그러져 버렸거나 깨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말 잘해봐야지. 올해는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하게 꾸려봐야지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퍽 하고 다 터져버린 거죠. 내 성격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실수로 인해 가지고 공든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죠. 야, 내 인생은 망쳤구나, 망쳤어. 나는 불량품인가 봐.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릇이 터졌을 때에 토기장이는 진흙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터진 진흙이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그릇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세상의 지혜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는 끝이 아니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정이다. 애니메이션 회사 가운데 픽사 여러분 아시죠? 꽤 유명하죠. 사장인 에드 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만든 작품 가운데 여러분 잘 압니다. 토이스토리, 라따뚜이 이런 영화들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명작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 작품들을 생각할 때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재들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에드 캠멜은 정말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이스토리 2를 만들 때도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초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물이었다. 여러분, 세상의 명작도 초안은요 다 실패작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실패한 초안과도 똑같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인생의 그릇 자체가 터져버린 거라니까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치죠. 완전히 망가진 초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초안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려면 초안을 먼저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우고 다시 또 그리는 걸, 이걸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라고 하는 그 밑그림을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그려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금 실패했다라고 해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수정하고 계신 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는 눈이 바뀌게 되면 약점은 강점이 된다. 보는 눈이 바뀌면 약점은 강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그는 바로 우리의 관점을 먼저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드 캠멜은 원래 그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대학교 때 깨닫습니다. 나는 디즈니의 화가들처럼 그림을 잘 그릴 실력이 없구나. 그래서 그는 그림을 포기하고 엉뚱하게도 물리학과 컴퓨터 과학을 공부를 합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겠죠. 저 친구 미술 한다더니 무슨 물리학이냐, 꿈 포기했네, 접었네. 모두 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예술과 이 기술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접목을 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만화가들을 상상도 못했던 3D 애니메이션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거장이 된 것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보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뿐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손기술보다 대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진흙인 우리가 이게 깨졌다라고, 내가 깨졌다라고 나는 슬퍼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이 깨진 흙이 이제야 부드러워졌으니까 더 멋진 주전자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망가짐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재창조의 관점에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보게 되면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한 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제 약점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하니까 나를 더 의지하지 않느냐. 너의 그 약함이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약점, 컴플렉스, 실패한 과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간증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드 캠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진보는 백지 위에 처음 밑그림을 그리는 순간과 그렸던 밑그림을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그리는 순간 사이에 존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지는 것처럼 아프십니까? 무언가 무너지고 깨져가지고 터진 그릇 같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그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작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한 이 초안처럼 보일지라도 토기장이이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주님께서 그 터진 진흙을 모아가지고 세상이 감탄할 만한 가장 아름다운 에베네셀의 그릇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망친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위대한 명작의 밑그림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